안녕하세요. 허영범 전도사입니다. 벌써 겨울이 온 듯합니다. 아침에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 감기에 걸리지 말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8일 새벽 말씀 묵상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늘 이러한 십자가를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는 묵상하지만 평상시에는 잊고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는 주님이 지고 가셔야 했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해 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주님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를 저희들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종 조롱과 수치심 그리고 죽음의 고통까지도 참으시고 감수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도 작은 고난과 역경도 인내심으로 이겨내며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도 강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성가 십자가 앞에서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김석빈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셨고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노래는 장윤영 찬양 사역자님이 부르시고 악보는 유튜브에서 흰구름 머무는 곳에서 제공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구원하셨네.
주기도문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에서 21절에서 41절까지 같이 묵상합니다. 성경 일도표를 보시면 마가복음 15장은 지난주 화요일 11월 12일에 할당된 것인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의 4복음서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끝나고 지난주 토요일 16일부터는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선 드라마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하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알리 알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41절까지 같이 묵상하시는데요. 제목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입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대략 1장에서 8장까지 이를 보시면 메시아의 대관식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정말로 12제자들이 보기에도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메시아를 기술한다고 한다면 9장부터는 정확하게는 8장 27절부터인데요. 9장부터 16장까지는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 즉 Suffering Servant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간다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14장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쉼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자주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잠시 15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5장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하고 있고, 다음 장 16장은 마지막 장으로서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과 승천으로 마가복음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체포되시고 신문을 받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새벽에 빌라도에게 호송되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임을 알고 석방하려고 했으나 바라바를 대신 석방하고 사형 판결을 내리고 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 처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예수께서는 밤새 신문과 채찍질과 구타로 인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란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면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3시 제9시라고 하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때 성소 휘장이 갈라지고 로마 백부장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멀리서 믿음의 사람들, 특히 여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장면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외되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럼 우선 21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살았다고 합니다. 시몬은 이 중에 한 사람인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이고, 그리고 시몬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어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를 이렇게 이름을 명시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되어서 자신과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시몬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구레네에서 살고 있다가 꽤 먼 거리에 있는 것인데요. 북아프리카라면 예루살렘에서 꽤 먼 곳인데, 아마도 유월절 명절이 가까워져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고 가야 하는 것이지만 예수께서는 14장 53절부터 대제사장들에 의한 신문과 그리고 15장 전반부에서 심한 채찍질로 인해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는 그 가로목, 횡목만 지고 간다고 하는데 약 40에서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몬을 보면서 우리들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야 하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십자가의 사역을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22절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을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이르러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골고다는 갈보리, 라틴 벌게이트 번역에서는 갈보리라는 말과 같은데요. 그래서 갈보리 언덕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해골의 곳이라고 이곳을 해골의 곳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많은 시체가 죽어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꼭 언덕의 모습이 죽은 해골의 모습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23절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모략과 포도주는 마취제의 성분이 있어서 고통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한 정신으로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모략과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예수께서 14장 25절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24절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결국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십자가는 그 당시 인간이 벌하는 처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 21장 23절과도 연결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사형 집행자들이 사형수들의 옷을 나눠 갖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8절을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 구약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25절에서 제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합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유대인의 시간에는 대략적으로 6시간 정도 더하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제3시니까 여기서 6시간을 더하면 오전 9시가 되는 것이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는 제6시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3시간이나 뒤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려가게 되어 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제6시는 로마나 유대인의 시간이 아니고 로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새벽 6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나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3시간 정도 후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십자가 위에 명패에 죄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점에서 유대인들은, 특히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범죄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고 또 이방인들의 왕들보다 더 높은 만유의 왕이신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은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강도들은 단순 절도범이라기보다는 당시 로마 지배에 저항했던 열심 당원들이나 반역을 했던 극단주의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서는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고 좌편 강도는 예수를 저주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예수 앞에서 받을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절에서 32절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장면이 나옵니다.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여기서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당시 시대에 몹시 놀라거나 경멸할 때 나오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한 것은 시편 22편 7절을 성취한 것인데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아직 부활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서 조롱하는 말로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선 남을 구원하기 전에 자신부터 구원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적의 손에서 구해 주실 것인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으니까 유대인이 왕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조롱하듯이 말하지만 사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은 꼭 마태복음 4장 6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각종 기사를 행할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조롱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무지함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남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앞에서 말씀드린 26절에 명패에 새겼던 유대인의 왕과 같은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중에서 우편 강도, 오른쪽 강도는 십자가 오른쪽의 강도는 회개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결국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모든 강도들이 처음에는 모두 조롱하였다고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편 강도는 회개하여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음을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3절에서 38절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운명하시는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라는 것은 바로 6시간을 더하면 12시가 되니까 바로 정오가 됩니다. 정오에 대낮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과 심판의 징조로서 결국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제9시가 6시간 더하면 15시, 오후 3시가 되니까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에 예수께서는 운명하십니다. 보통 어린 양을 9시에서 10시까지 오후 3시에서 4시까지 드리게 되는데요. 예수께서도 제9시에 유월절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제3시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제9시에 34절에 제9시에 운명하신 것이니까 결국 총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계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에서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여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시편에서 다윗이 읊었던 시에서도 발견됩니다. 시편 22장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읊었던 시에서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6절까지 보시면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34절에서는 엘리 엘리에서 헬라어로는 엘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엘로이를 엘리야로 말이 비슷하다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구원하러 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해면은 스폰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스폰지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마시게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돌아가실 때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드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조롱하던 자들은 36절에서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엘리야가 내려오는데 아마도 시간을 더 벌려고 했을 것입니다. 37절에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해서 결국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숨지시니라의 동사는 엑세퓨뉴센이라는 동사인데요. 여기서 이 동사가 수동태로 쓰이지 않고 능동태를 쓰이는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자발적인 의사로 죽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일지 모르는데요. 성소 휘장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음은 그 휘장을 말하는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인데요. 그 휘장이 찢어졌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유대인들의 동물 제사는 필요가 없고 이방인들을 비롯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을 때 7월 10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제사장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 유대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물의 피를 성막에 뿌리고 죄사함을 위해 들어갈 때 방울을 달아서 들어가는데 만일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그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끌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우선 사함받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죄를 먼저
제사를 먼저 드리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번거로움이 없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직접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에 그 길은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바로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은 바로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찢어짐과 갈라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성소 휘장이 찢어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는 성전이 불필요하게 되는데요. 성소 휘장이 찢어짐은 바로 성전의 파괴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가복음 15장 29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 그리고 성전의 파괴는 모두 같은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믿음의 사람들이 39절에서 41절에 나옵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는 자로서 오늘날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될 것입니다. 백부장은 아마도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고 관리하던 자였을 것인데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던 그 시대에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제목으로 십자가 처형을 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이것을 지켜보면서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예수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백부장은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고 숨을 거두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목격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40절에서 41절까지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또 41절에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복음서에는 여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세 여인들의 이름이 명시되고 있는데요. 당시 여성 권위가 지금같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고 더욱 이 여인들이 이러한 것들이 이 여인들이 실제 인물이고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41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섬기던 자들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외에 다른 여자 증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서 막달라는 지명 이름인데요.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의 서부 해변에 위치한 마을 이름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도 7 귀신을 내쫓는데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는 마태복음 10장 3절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되는데요. 그래서 12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이름이 많이 나올 때 아들의 이름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결국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가 마리아이고 그 남편이 알페오가 되는 것이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시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살로메를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들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결국 그래서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바라보던 믿음의 여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사도 요한을 제어하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오늘은 거의 마지막 15장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순환의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읽다 보시면 한 가지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39절에서도 유대인들은 몰라보고 빌라도도 몰라보았지만 이방인이었던 로마군인 백부장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일들을 지켜보면서 예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온 구절들을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가복음 첫 장 1장 1절에서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대관식 때 성령이 내려오면서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역에서도 3장 11절과 5장 7절에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5장 7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봅니다. 3주 전에 제가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새벽 묵상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기 전에 변화산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리고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13장 32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에서는
대제사장이 예수께 신문하면서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14장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2절에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유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쓰게 되고 사형 집행을 위해 빌라도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로마 군인 백부장도 15장 39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 전반에 걸쳐서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인자는 son of man으로서 얼핏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는 사람의 아들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별칭으로 쓰신 말이었습니다. 즉 사람이 예수님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키면서 인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과 상충되는 말이 아니라 동일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하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장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2장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메시아이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2절에 14장 62절에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시므로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에도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예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고 하시면서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은 메시아의 칭호로서 예수님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신 분으로 자신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실 때도 자신을 특히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베드로가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래서 여기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산 사건 이후에 갈릴리로 가운데를 지나면서 이렇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또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가는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분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인자는 예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쓰신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술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였듯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또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만일 우리들이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새벽 묵상 말씀을 같이 나누시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믿음의 사람들, 여인들과 함께 멀리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이미 성경을 읽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군중 심리에 휘둘려서 조롱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동으로 로마 백부장이나 구레네 시몬 그리고 최후의 십자가 우편 강도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아무런 자격과 공로도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하신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깨닫게 하신 것도 바로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Who killed Jesus?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하실 것인지요? 즉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 가지 답변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탄의 앞잡이였던 가룟 유다, 두 번째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세 번째는 로마 정치 지도자, 즉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 네 번째로는 유대인들, 15장에 나왔던 군중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온 세상 온 인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답변 중에서 어떤 게 더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모두 다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가장 포괄적이고 정확한 답변은 아마도 여섯 번째 온 세상 온 인류라고 생각합니다. 온 인류에는 우리들도 포함되는 말인데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 인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한다면 예수님 외에는 죄가 없으신 분은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 죄인들을 의인으로 칭하고자 이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고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시어 지금도 저희들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셨다고 마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장에서 지켜보던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마국간에서 비천한 몸으로 오시고 항상 병든 자리들이나 소외단 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며 이제는 세상에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의 혹독한 조롱과 극심한 고통, 더욱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철저한 진노와 버림을 받으셨던 그 고통을 저희들 오늘 아침 묵상해 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일상의 조금의 불편함과 진행되는 일들이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살아가며 불평했었던 저희들의 과오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들을 섬겼듯이 우리들도 오직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보며 흐느껴 울던 여인들처럼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고 십자가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도 우리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가슴에 간직하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자라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